13절에서 15장 13절까지입니다. 길지만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5장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 드릴 때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14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지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굉장히 길죠? 이제 로마서가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저번에 우리 로마서 14장 1절부터 봤던 메시지와 오늘 로마서 15장 13절까지 메시지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테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또 군데군데 이렇게 잘라서 또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멀리서 이렇게 쭉 큰 흐름 가운데 보는 것을 놓칠 것 같아서 좀 길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지금 로마서 14장부터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주는 메시지는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사람마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상록교회는 더한 것 같아요. 상록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모여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앙적인 색깔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죠? 뭐 전도사들도 다르죠. 윤희승 전도사와 저는 색깔이 약간 다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달라요. 다른 색깔들과 또 다른 성격들, 또 신앙관이 똑같을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집안적인 환경, 또
사람들과의 어떤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방법들이 약간씩 다르고 나와 이질적인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주된 메시지는 뭐였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이거였어요. 그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고 또 그 의견들 예를 들어서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 때도 여러분들 팀 모임을 할 때에도 한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적용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옳고 그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옳고 그름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걸 듣고 또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는 먼저 비판하는 태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먼저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을 멈추는 것. 이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음식 문제가 지금 걸린 거예요. 음식 문제는 지금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설교를 했을 때도 알았겠지만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면서 가면 고린도 전서 8장을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게 진리죠. 우상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것입니다. 다 사단일 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건 뭐죠?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뭡니까? 구별되어 있는 뭡니까? 여러 잡신들이죠. 그죠? 여러 귀신들이나 그런 것들, 사단의 어떤 무리들이죠. 절대 하나님은 여럿일 수 없습니다.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그죠?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즉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밖에 우리엔 신이 없는 거예요.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지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경배받을 대상은 없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무슨 얘기죠? 비록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조입니다 라고 영접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상 제물을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런 어떤 풍습 가운데 계속 살아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상에게 절하면 우상이 그것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음식을 잘 차려놓고 하면 조상신이 와서 우리가 절을 할 때 절을 받고 그리고 맨 처음에 이렇게 밥 숟가락 놔주고 그리고 국 수저 놔주고 그리고 물 수저 놔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다 차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왕 할 거면 이렇게 좀 떼어먹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하고 이렇게 그냥 올려놓고 그럼 알아서 드세요. 이렇게 밥 차려놨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이렇게 하는 식의 그래서 문도 어떻게 해요? 열어놓죠. 왜요? 그 신이 와서 이제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사실 봤더니 근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중에 그걸 몇 명이나 믿으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진지하게 그걸 믿으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곳에서 정말 신이 와서 먹고 우리 조상신이 와서 먹고 귀신이 와서 먹고 이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돌이켜봤더니 어때요?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우상에게 먹을 걸 준 거였어요. 우리 조상이 아니었어요. 사단에게 먹을 걸 주고 사단에게 절하고 그랬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먹었는데 지금 실체는 살아있으나 그 실체는 그대로 있지만 이미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예요? 이 사람한텐. 입을 댔단 말이에요. 더럽잖아요. 귀신이 입을 댔던 것을 내가 다시 먹는다는 게 깨름칙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을 했던 그 음식을 내가 먹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어때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설날 끝나고 왔더니만, 야! 우리 설날 제사 음식이야 먹을래? 그러면서 막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걸 막 나눠주고
민우 형제가 막 나눠주니까 어떻게 해요? 민우 형제가 굉장히 꺼리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디야?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지금 말이 돼? 자, 민우 형제는 지금 그게 어때요? 먹는 거에 있어서 어때요? 자유하죠? 그걸 먹는다고 해서 진짜 우상이 먹은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었죠. 그런데 보세요.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초신자들은 뭡니까? 그런 지식을 몰라요. 아직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진리를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습관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말미암아 지금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정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아직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먹어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먹으면 죄입니까? 이걸 안 먹으면 죄입니까? 뭐 안 먹으면 죄입니까? 목록을 딱 줘요. 술은 먹으면 죄고, 담배를 피면 죄고, 라면은 죄가 아닐까? 라면은 우리를 건강을 화를까 하니까 죄일까 아닐까? 인스턴트는 죄일까 아닐까? 이렇게 따지면 뭐. 그럼 목록을 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시는 동기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저한테 매일매일 이런 걸 얘기해도 나중에 한 몇 개월이 지나면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술 먹는 건 죄입니까? 담배 피는 건 죄입니까?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들 술 먹고 담배 피는 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추운 지방에 가면 보드카를 줍니다. 추운 지방에 가면 보드카를 주는 것이 예의예요. 왜냐면 너무 춥기 때문에 몸을 좀 따뜻하게 하라고 그걸 미리 준비해놔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술 먹으면 어때요? 죄죠? 갔어요. 보드카를 주는 거예요. 전 안 먹습니다. 아이, 드셔야 됩니다. 아,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아,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아니, 크리스찬인데 이거 왜 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그 사람과는 이제는 인연 끊겠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셔야 돼요. 마셔줘야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마시는 건 어떨까요?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에 대해서 정했을 때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정지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 문화는 술 먹는 문화가 그렇게 건전한 문화가 아니에요. 옛날에 어른들이 술 마시면 어떻게 해요? 아내 두드려 패고 일도 안 하고 막 음주 가무에 막 그렇게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막 그렇게 술 먹는 문화들이 너무 발달해 있으니까 교회에 오는데도 어때요? 술에 완전히 채가지고 와가지고 막 또 때로는 그 지금 김 집사님이 또 남편한테 술 먹고 온 남편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그런 것들 계속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술을 먹지 마십시오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문화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안 먹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술 먹는 문화가 건전한 문화가 아니에요. 술이 들어가면 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술을 먹으면 우리 한 잔 마셔볼까? 이런 문화가 아니라 한번 죽자 이거예요. 죽자. 오늘 한번 죽어보자 이거예요. 다행히 저는 술을 맛없어 해서 안 마십니다. 좀 달게 말하셨으면.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걸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는 수준에서 우리는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것에 대한 국한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벗어나라 이 얘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겁니까? 8절 고린도전서 8장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들이 술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막 큰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되고 그때부터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고 나는 완전히 죽을 사람이 되고 막 이런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술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막 좋아지고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10절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도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모태신앙이고 여기저기서 성경 공부도 많이 배우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건 죄가 아니다, 딱 이렇게 뭐 혼자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어요.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정죄하지 말아라,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막 오고 있는 초신자들이랑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들은 뭐예요? 술 마시면 안 되죠. 교회면 술 마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서 막 그러는 거야. 니들은 뭐 몰라서 마셔도 되는 거야. 야, 만약에 직장에 갔는데 이렇게 해갖고 상사가 마시라고 했는데 그건 마셔줘야 그 사람에게 좀 되는 거고, 너도 마셔 이렇게 했다고 쳐봅시다. 야,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뭐래요? 마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에 마셔도 된대. 그래 먹어요. 마시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인식과 성경으로 어떤 확립이 없는 상태에서 마시면 양심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거리끼는 거예요. 마셔도 된다 그래서 마시긴 하는데 뭔가 찝찝하고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게 죄가 된 거예요. 이미 마셨다고 죄가 아니라 마실 때 이미 어떻게 됐어요? 양심에 그게 거리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미 그게 뭐라가 됐다? 죄가 됐다.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14장. 자, 우리 14장에 보시면 자, 우리 15절 봅시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그 앞에서 너무 나의 자유함을 내세우다가 내가 나의 자유함, 난 자유해, 난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자유함만을 내세우다가 그것을 보고 뭡니까? 형제가 죄를 짓게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신앙생활이 뭔가 제 사람은 진짜 뭔가 이렇게 뭔가 거리낌이 되고 뭔가 힘들어하고 근심이 된다면 과감하게 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다음 절 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자, 가나베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웨스트민스터에서 선교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한국에서 이제 총신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한국에서 이제 따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신 거예요. 동두천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초반에 막 동두천에서 선교 활동하니까 어때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막 선교하니까 어떻습니까? 맨날 두드려 맞는 거예요. 맨날 두드려 맞고, 그렇게 막 두드려 맞으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담배를 그렇게 피시는 분이시래요. 미국의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 담배를 피시는 애호가들이 몇몇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돼 있어요. 이상하죠? 납득이 안 가죠? 그런데 그 가나베 그 선교사님이, 그 교수님이 우리나라 왔더니 어때요? 교회 안에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드는 사람 많죠? 가나베 목사님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담배를 끊었습니다. 뭐 따지고 묻고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폈어요. 그리고 10몇 년을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에 들어가셨어요. 가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담배를 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술을 먹고 내가 담배를 피면서 핌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만약에 시험에 든다면 나는
내려놓자는 겁니다. 그게 더 옳으니라 이거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4장에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를 먹고 안 먹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보여지는 어떤 종교적인 색깔이 더 거룩해 보이고 거룩하지 않아 보이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그 사람의 보여지는 행동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는 봐야 되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배 끊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알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세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신학교 1학년을 다니는데 신학교 1학년 동안 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웠는데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신학생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되잖아요. 저희 걸리면 이제 퇴학시키니까. 그러니까 담배를 끊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보죠. 제 1년을 담배값 버린 것만 해도 진짜 수억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담배를 버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녁에 버려요. 버린 다음에 아침에 그 버린 장소를 이제 잘 보이도록 버리죠.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정제된다고 해서 정지하고 그 사람에게 막 뭐라고 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담배를 피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물론 지금 담배를 피는 사람을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끊었어요. 끊는 게 하나님 앞에 더 바르기 때문에 끊었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러나 우리는 그 담배를 피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왜 피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특권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박영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는 흡연실이 있다고. 우스갯소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술을 먹지 않는 것, 담배를 피지 않는 것, 이것만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했기 때문에 나는 면죄부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내 친구가 담배를 피던 친구가 교회에 앉았는데 그 친구가 담배를 지금 당장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나중에 다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끊어지게 돼 있어요.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느니라. 무슨 얘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보여지는 걸 가지고 먼저 공격하기 전에 그 사람의 내부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정말 이루어졌는가에 먼저 관심을 두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무엇입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설명한 바입니다. 로마서 5장 가봅시다. 로마서 5장 1절.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 초반에 이 모든 원리들을 설명해 놓고 열매적인 것들을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첫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는 걸 먼저 확인하셔야죠. 이 사람이 담배를 피는가 안 피는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 사람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는가,
의롭다함의 확증이 있는가? 이것에 먼저 관심을 두셔야죠. 두 번째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하라? 누리자. 하나님과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고 지옥을 생각하면 두렵고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웠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화평한 자로 서 있는가? 평강한가? 그 내적인 확신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 줘야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정말 그 복음 하나로 기뻐하고 있는가? 그 기쁨으로 정말 충만한가? 거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집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즉 외면적인 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을 금하라 이 얘기입니다. 내적으로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지금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뭔가 분열을 만들고 비판하고 뭔가 싸움을 하고 이런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먼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배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하셔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고 그리고 뭡니까? 상대방을 향해서는 관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맥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 사람을 정죄하는 손가락을 거두라 이 얘기야. 그리고 말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이 얘기는 뭐죠?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진 거죠. 의롭다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뭡니까? 죄인이고 원수된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죠. 이 얘기는 고로 뭔 얘기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형제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평화롭습니까? 화평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보여지는 그 형제들, 교회 안에서의 그 형제들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평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기쁩니까? 그렇다면 그 보여지는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뭡니까? 기쁨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보기 좋았더라. 특별히 우상제물 그것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사과 얼마나 맛있어요. 우상에게 절을 했다고 해서 그게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걸 속되게 여기는 사람이 속된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무슨 얘기죠? 지금 강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한 자들.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만약에 그 우상제물을 먹고 있는 것을 볼 때 뭔가 거리낌이 되고 뭔가 힘들어하는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낫다? 과감하게 먹지 않는 게 낫다. 만약에 추운 지방에 살고 있더라도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데 내가 강해요. 믿음이 강해. 보드카를 마셔. 당연히 마시는 문화고. 그런데 한국에서 온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는 보드카를 마시는 거, 술을 마시는 게 굉장히 뭔가 이건 믿음으로 이거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강하게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 말을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예요. 나의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나의 자유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을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강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난 이걸 알아. 난 이거를 자유해.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왜일까요? 왜 굳이 이래야 될까요? 내가 먹어도 되다 안 먹어도 되는데 내가 왜 굳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봅시다. 우리 15장 보세요. 15장. 15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 누구에게 집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비방을 담당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이에요. 헌신하신 거죠.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자유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띄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도 지극히 가난하게, 지극히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모든 핍박과 모든 비아냥거림을 다 당하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부활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권세가 가진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낱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 모든 권세를 다 포기했습니까? 잠깐 왜 내려놓으신 겁니까?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물며 너는 형제를 위해서 포기할 수 없겠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맞습니다. 우린 자유합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담배를 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남들에게 판단을 받아선 안 되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웃을 사랑하되 구체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2절에 보면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라니까 그냥 무조건 사람들을 맞추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술 마시다, 이거 기쁘게 해야죠. 막 마시고, 더 마셔, 좋죠. 막 마시고, 야, 탈세해야 되니까 이것 좀 만들어. 그럼요. 뭐 기쁘게 해드려야죠. 그럼 막 탈세도 하고.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얘기는, 자, 오늘 이 로마서 14장에서 15장에 있는 말은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죠. 저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해봤어요. 가만히 보는데 계속 읽어봤어요. 14장에서 15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봤는데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강한 자와 약한 자. 그 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약한 자냐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즉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을 잘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습관들 있잖아요.
그냥 그거대로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상제물의 어떤 그런 습관에 가졌던 사람이, 그죠?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이 말씀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것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상고해보지 않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막 얘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은 누구냐면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그러죠. 너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즉 강한 사람의 특징, 믿음이 강하다는 얘기는 나는 술 먹어도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 이것에 막 확신하고 그런 무조건적인 확신이 아니라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15장 2절에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라고 할 때 기쁘게 하는 건 무조건 기쁘게 하라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기쁘게 하되 뭘 해야 돼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기쁘게 하는 것에 첨가해서 거기에 뭐가 조건이 붙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토대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해요. 술 마셨다고 해서 뭐 정죄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더 자세하게 읽어보고 말씀을 더 자세하게 연구해보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죄를 짓기 쉽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럼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경의 죄들을 짓게 돼요. 또 술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기분이 좋죠. 그러면서 내가 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거와 관련된 성경의 여러 가지 죄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들을 미연에 방지함으로 술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즉 믿음이 강한 자는 술을 마셔도 되고 믿음이 약한 자는 술을 마셔도 되지, 이런 얘기도 또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14장에 보면 그런 말, 14장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어떻게 확신해요? 알고 확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무조건 확신이 아니라 알고 확신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말씀이 이게 맞구나 라고 확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알고 확신하는 자유로 말미암아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둘 건 뭐라고요? 보여지는 형제들을 시험에 빠뜨리지 말아라. 우리는 뭡니까? 그 사람들을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14장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도다. 무슨 얘기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 믿음은요 그냥 혼자 갖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확신을 갖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때 그것을 적용하며 사세요. 그것을, 그 잣대를 가지고 입으로 밖으로 내딛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해?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쉽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이웃을 또 그 사람을 배려 왜 해줘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굳이 해야 됩니까? 6절입니다. 우리 5절 6절 15장 5절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뭐 하기 위해서? 뜻이 같게 하기 위한서요. 부수적인 거로 말미암아 자꾸 편가르기 안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요?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뜻이 같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말합니다.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왜 굳이 우리가 형제와 연합해야 되죠?
왜 형제들을 배려해야 줘야 되죠? 왜 내 생각과 맞지 않는데 그 사람을 맞춰줘야 되죠? 왜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 줘야 되죠?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우리 찬양하죠?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막 우리 같이 찬양했잖아요. 한 목소리로 찬양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가사를 두고 똑같은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공동체 예배에 승리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옆에 있는 형제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먼저 마음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조건 우리 모이자. 모이면 함께 하신다니까.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공식이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들하고 두세 사람 모이면 하나님 함께 하는 데 가서 무조건 모이자. 모여서 딴짓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정말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에게 재물을 갖고 나왔을 때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형제 우애예요.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절 2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또 사랑한대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에게서 난 자 누구예요? 예수님에게서 난 자. 내가 예수님에게서 났죠? 구원받았죠? 그러면 산돌이는 또 누구에게서 났어요? 바알에게서 났어요? 예수님에게서 났죠? 맞습니까? 즉 그래서 우린 형제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에게서 우린 난 거예요. 우리가 이상가족을 만나요. 내가 잃어버렸던 어떤 부모님을 만났어요. 엄마!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그러죠. 네 형제다. 그러죠. 그때 어때요? 눈물을 흘리면서 처음 보는데 막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형제를 찾은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 왔더니 하나님으로 같이 이름을 부르는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정말 그런 피부로 와닿는 사랑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이런 공식을 예수님 계속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볼까요? 이건 그냥 제가 설명 안 해도 읽어도 그냥 여러분들 은혜가 돼. 4장 1절. 사랑하는 자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으로 구원받았지 않니? 10절. 사랑은 우리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심. 그래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라. 지금 생각은 다르고 마음은 다르지만 한 사랑 가운데 뭉쳐 있잖아요. 한 사랑 안에 뭐요? 하나가 돼 있잖아요. 너도 나도 다 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연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여지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게 요한일서의 결론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희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를 가보세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로마서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피스토스, 즉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그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로마 교회는 어떤 민족이 살았어요? 유대 민족들도 있었고 이방 민족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때요? 신앙 체계가 달라.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민족, 즉 유대인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으로 오셨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유대인들에겐 그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9절,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어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가시죠? 근데 또 이방인들도 있었잖아요. 그래, 이방인들은 왜 있냐? 그렇지 않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국률을 보여주러 왔다.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왔다 이거야. 그래서 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 하나다 이거예요. 연합하라 이거예요. 한 예수님을 만나면 의미는 다를지 몰라도 예수님으로 지금 하나로 묶여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지금 이방인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로마 교회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약간 분열이 있는 거죠. 이런 먹고 마시고 절기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분열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느니라.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열방이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이새의 뿌리,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신앙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룬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중요한 것을 잊으면서까지 형식적인 걸 보면서 판단할 가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 하나로 정말 넘쳐서 그 사랑이 정말로 형제 사랑으로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까? 그 믿음이 강한 자는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그 행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4장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어떻게 행하라?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철저히 뭐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약한 자들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15장 보세요.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건 뭐예요? 알고 확신하라. 그러므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진리대로 믿는. 그래서 자유롭게 율법주의적인 어떤 섬김이 아니라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런 귀한 믿음이 강한 자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나보다 약한 자를 배려하고 섬기고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것들을 실천함으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한 소망 가운데 뜨거운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로마서를 계속 보면서 놀랍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모두가 다 십자가를 기반으로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헌신처럼 너희들도 믿음이 약한 자를 그렇게 헌신함으로 배려해 줄 수 없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믿음 앞에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집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이 나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그들을 배려하지 못했는지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이웃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